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주님께 집중하며 또 주님을 따르며 주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 너무 힘들 때는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지옥 같다라고 표현하며 이 말을 쓰기도 하죠. 이 2010년경부터인가 이 한국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신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헬 조선이죠. 이 지옥을 뜻하는 영어인 헬과 한국의 옛 국명인 이 조선을 합한 합성어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한국에 사는 것이 이 지옥과 비견될 만큼 비견될 정도로 힘든 것이 이렇게 신조어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꼭 살기 힘든 것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이 미국에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한국에 여행을 다녀가서 한국을 묘사하기를 한국은 천국 같은 지옥이다라고 말을 했다 합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일이 너무나도 재미있었지만 그것이 꼭 이 천국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옥과 같은 때가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지옥이 아니라 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이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를 꼭 누리고 살아가라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왕국을 말하는데 이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풍요롭고 또 살기 편하고 재밌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곳은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 같은 지옥이라는 말이 가능한 것이겠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천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천국은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서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미워하고 다투다가 지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이 있죠. 즐겁다라는 표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쾌락도 되고 아름답다, 이러한 말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쾌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가요? 그 안에 즐거움이 있지만 분명 천국과는 먼 이미지를 보게 되죠. 그런데 아름답다,
기쁘다. 이러한 말들 속에서는 천국의 이미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어떤 것인지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 중에는 앞에 두 개의 비유는 보화와 진주를 소유한 이 삶을 천국의 삶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화와 진주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 풍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는 일이고 그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해요. 그리고 만약 천국을 잃어버린 것 같은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보화가 왜 밭에 감추어졌는지는 이 고대 팔레스틴 지역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부터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외부에 의해 침략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틴 지역은 아시아와 이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길목과 같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팔레스틴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 사람들은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죠. 꼭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많은 부자들은 나라가 침략을 당할 때 그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재산을 잘 감추어 놓지 않으면 그동안 힘들게 벌어놓은 재산들을 한순간에 이 침략자들에게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경우에는 비교적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해서 지킨다거나 또는 금이나 국채를 사서 안전한 금융시설에 보관한다거나 또는 이 재산을 우리가 흔히 하는 주식에 투자해서 넣어놓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산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는 그러한 장치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고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그 당시 그 지역의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재산을 이 셋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셋으로. 자, 첫 번째, 3분의 1은 생활이나 장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했어요. 그렇죠. 우리 생활비 필요하지 않습니까? 3분의 1은 생활비로 썼던 것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경비로 썼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보석과 같은 것으로 보석과 같은 것을 이제 사들인 거죠. 반지나 목걸이 이런 것 보석들을 샀던 것이요. 그 이유는 위급할 때 자신이 지니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석 같은 거를 샀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 3분의 1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신만이 아는 땅에 이렇게 묻어둔 것이에요. 그런데 간혹 이 보물을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 죽거나 해서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밭의 주인은 그 밭에 이 보화가 묻혀 있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 밭에 일하러 온 일꾼이 일하다가 그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이렇게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은 이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자신이 살았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최고로 가치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그 보화를 발견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인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그 천국의 보화를 누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밭에 일했던 농부가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발견한 자가 천국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자. 그리고 그 숨겨진 보화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농부가 보화를 발견한 것은 아주 우연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인 것을 발견한 것도 이 우연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 몸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밭의 원래 주인은 그의 이 밭에 보물이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이미 발견한 자로서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보화로 여겼던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찬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보화됨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 멸시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천국은 우리에게는 우연히 임한 것 같아요. 마치 한 일꾼이 밭을 갈다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이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셨고요. 우리의 삶 속에 있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천국에 임할 통로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다가와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물을 발견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44절을 보게 되면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상태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이었어요. 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일꾼은 자신에게 있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최고의 가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 기쁠 수밖에 없었죠. 아직 그 보화를 가지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 발견한 것만으로도 기뻤던 것입니다. 이 감춘 보화 비유 뒤에 나오는 이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 비유에도 보게 되면 진주 장사를 하던 이 한 상인이 다른 진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극히 값비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진주가 그다지 귀한 보석으로 여겨지지가 않죠. 진주를 양식하기도 하고 또 인조 진주도 만들어서 진주를 구하기가 쉬워졌어요. 흔해졌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진주가 가장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오로지 이 천연 진주만이 있었고 이 천연 진주는 희귀하고 또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 상인이 좋은 진주들을 구하며 다녔어요. 그 상인은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그 전의 진주를 그보다 못한 그 덜 귀한 진주를 더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 진주는 이 세상에 있는 진주들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주였습니다. 그런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나 동일한 일을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들을 샀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소유의 일부를 판 것이 아닙니다. 팔아서 그것을 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샀다라고 나와요. 그 두 사람이 발견한 이 보화나 진주는 이 적당한 가격으로는 치를 수 없는 그러한 귀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화나 진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던지 적던지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아주 귀한
아주 값진 것, 그렇게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일부를 적당하게 헌신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주님을 차지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의 비유는 참 짧아요. 그리고 그 끝 마무리도 시원하지 못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으로 비유가 끝이 나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것으로 비유가 끝이 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보통 그 보화나 이 진주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밭을 산 사람들은 그 보화를 캐내어서 그것을 팔아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또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그것을 사서 더 좋은 값에 팔아 더 큰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끝 마무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두 사람의 보화와 진주를 소유한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보화와 진주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보화와 진주를 소유한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엔딩, 끝이 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을 기대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천국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들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에 그는 그동안 소중한 이 보화라고 여겼던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권력, 명예, 이 자존심 등을 다 팔아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가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이렇게 처치해야만, 팔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차지해야만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 때 우리 또한 값진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좀 길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자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질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투박한 별 볼 없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존재를 가치 있고 강한 존재로 만들어신 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주님을 믿고 살지만 도리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받는 일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보화와 진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 또 세상의 성공, 명예, 지식 등등.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지게 되면 또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또 천국과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을 살 수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팔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도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내 최고의 보배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소유한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또 목숨까지 잃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기쁨임을 이야기하는 자들,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며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때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없는 천국을 꿈꾸는 세상이 되었어요. 점점 그렇게 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꼭 차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진정한 천국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천국의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온전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값진지 알면서도 쉽게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천국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얻어야 하는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